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최근에 저희 영상을 보면서 전화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영상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또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는 종교의 영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을 변증하는 일들도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특히 이제 성경이 자체가 진리를 담고 있고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을 말씀해 주시듯이 성경은 사실은 진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교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진리는 사라지고 개인적인 설교만 남는, 이제 그런 교훈만 남는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좀 거꾸로 교훈은 좀 배제하고 진리를 전하는 쪽으로 제가 영상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상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조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목적으로는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처음에는 정보 자체를 차단했어요. 우리 교회에 혹시나 이렇게 또 오는 거. 또 하나는 다른 목회자들이 볼 때에도 설교 잘한다고 사람 모으려고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해서 저희는 교회 위치나 주소, 전화번호까지 원래는 하나도 이렇게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내 전화 정도만 하는데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모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영상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이 중요한 거고 진리를 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개인적인 몇 명을 더 모으고 하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가감 없이 할 말을 좀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서 이렇게 연합 집회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영상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는 것도 하지 않고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미래를 대비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진리를 전하고 또 이제 특히나 저는 이제 그 종교의 영이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였는데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취소라든지 능동순종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차근차근히 이제 변증해 나가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내일 당장 무슨 설교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교회라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많이 있고 유명하신 어떤 이런 또 조회수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1950년대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부흥성장, 기도원, 또 건물 짓기, 성공 이런 거 외칠 때 이단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문선명서부터, 물론 더 이전에도 이단이 있었지만 문선명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맥락들을 보면 조그마한 어떤 진리 하나씩을 붙잡았다고요. 이만희는 세원약 붙잡고 또 유월절, 누구는 또 안식일, 또 계명을 지켜라 이런 거를 통해서 거대한 세력, 지금 그 구원파 박옥수는 그 의인이라고 돼 있지 않냐. 로마서 3장 몇 절에 있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다 속죠, 지금 그거. 그 요절 하나에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거기 의인이라고 되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왜 회개하려고 그러고 왜 죄책감을 갖고 왜 그러냐.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지금 교회를 통째로 그냥 갖다가 그냥 다 넘기는,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이게 지금. 교회는 그냥 3대지 설교하느라고 바쁘지만 당장 주일날 해야 되는 설교 그거 해치우느라고 바쁜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명료한 어떤 진리들을 붙잡고 지금 거대한 미혹의 세력들을 형성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좀.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이제 종교의 영,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간단해요. 인본입니다. 인본. 그러니까 교회가 인본에 설 것이냐 진리에 설 것이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갈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탄의 인본.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인간학. 인간학은 인간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공합니다. 인간적 신학, 인간학적 신학, 인간학 독일 신학,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대놓고 하는데도 다들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끝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가니까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영상 사역을 하면서 일반 성도들이 들을 때에는 기독교가 이런 건가 하는 정체성, 이런 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앤드류 강 영상을 보고 은혜 받았다가 이제 그 언저리에 이제 우리 영상이 있으니까 우리 거 보고 앤드류 강이 안식교, 가짜 미혹이다라는 거를 보고 놀랬다. 이런 연락을 주신 분도 계세요. 아직도 언제 몇 년 전입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앤드류 강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이 거짓된 영상, 신천지 요즘에 또 신천지도 앤드류 강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보고 쏙 했다가 좀 이상하긴 하다, 은혜롭긴 한데 좀 이상하긴 하다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앤드류 영상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영상 옆에 있는 거 보고 이제 깜짝 놀래갖고 고맙다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분별하는 영상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 교회의 사람을 모으겠다는 목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 가능하면 받지 않죠. 거의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됩니다. 점심을 굶으셔야 돼요. 오실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셔서 온다 이러면 일단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의 기본 2시간 반 정도 한다. 11시부터 1시 반까지는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 갈 생각하면 우리 교회 못 와요. 어차피 그러지도 못해요. 와서 견디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상 사역의 주된 중요한 초점이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누가행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누가행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논란이 되는 중심 주제, 누가 신학이라고 하는 점에서 성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이제 끄집어 갖고 이제 구성을 하는데 누가라고 하는 그 사도가 제자가 깨달은 이 복음, 그게 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책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책입니다. 난이도도 있고 의사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헬라어도 썼고. 그런데요, 누가행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따라해 볼까요? 누가행전의 중심 주제는 성령이다. 이걸 하여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이 누가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그 연결, 전편과 후편을 잇는 어떤 연결점, 기대하시라, coming soon 할 때, 와, 기대가 된다 할 때 그 누가가 노리고 있는 그 전편과 후편의 핵심적인 비밀스러운 기대가 충만한, 그래서 그 전체 자신의 이야기 스토리의 전체를 이어가는 긴밀한 내용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 배열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적인 배열도 그렇지만 사복음서의 배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약의 시작이고 구약 끝을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이 뭐냐?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왕. 그러니까 마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지은 책이 아님에도 제일 먼저 딱 붙죠. 그러면 마태 복음이 뭐예요? 왕이 오셨도다.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는 거예요. 왕이.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배열의 순서가. 이제 사복음서의 배열도 재미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놀라는 점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보면서 놀라지 않나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시면 좀 의아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고 왕이 왔잖아요. 그럼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하고 그 이해 충돌을 하는 게 뭐예요? 나 곧 죽는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음의 고지, 예수님의 죽음의 고지 3번이 있는데 한 번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얘기를 왜 하시는 거야? 아니,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좌편, 우편에 가고 여기가 바로 유토피아 건설을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한복음 가니까 또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에? 그러나서는 정말 그 신천지가 그냥 기뻐할 만한 그 단어, 또 다른 보혜사가 등장을 하죠. 이 사복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또 다른 보혜사를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론을 얘기하세요. 뒤이어서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오시죠.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신약에도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마가다락방에서 온 성령님이 다른가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존재했습니다. 신약에도 그럼 신약의 예수님이 또다시 오나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시는 초대교회 그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에, 이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 성령, 사도행전을 쓰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를 성령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누가에게 있어서의 성령은 성령 세례라는 관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깨달은 그 성령의 그 존재, 성령 사역, 성령의 정체성이 사도행전에서 경험이 되고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에서 그랬기 때문에 누가복음으로 기록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사역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또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에? 이 점을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신다면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초점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사역의 초점의 핵심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사역,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라는 게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 공동체가 왜 성령님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밭을 가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척박한 시대에 사냐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핵심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에 대한 정체와 사역이 보편화되지 못한 이것을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개혁주의가 저지른 은사중지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느 대학 총장님 설교를 내가 방송에서 봤는데 뭐 바빙크, 비비 워필드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은사 중지론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개혁주의 그러면요. 개혁주의, 이제 장로교 그러면 개혁주의, 뭐 신학교 이러면. 그래 놓고는 전부 추앙한단 말이에요. 그 교리 신학자들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은사 중지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목록이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제가 나중에 또 이 얘기를 또 이제 능동순종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능동순종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명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무슨 목사. 뭐 능동순종을 말하면 이단인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거기 그분이 해놓은 공로가 뭐냐면 능동순종을 말한 역대 모든 역사적 인물들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증거를 잡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철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그리스 철학과 독일 철학을 보면서 이 역대 신학자라는 사람들의 그 실체가 뭔지를 이제 공부를 추적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 그랬더니 거기 안에 정말 그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틀을 잡아놓은 그 모든 신학자들의 이름이 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명단에 능동순종의 그 신학자들의 이름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능동순종이라는 것을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철학에서 말하면 인간학자들이라고. 인간학자들. 절대로 복음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이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은사중지론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주의가 해놓은 게 이 기독교 안에 성령 얘기하면 이단이야 팍 정해놓은 거예요. 은사주의, 기도원파, 신비주의파. 그러니까 성령 얘기를 아예 못하게.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어느 목사님이 청빙받아서 이제 가려고 대형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들이 청빙위원회가 모여갖고 그랬다잖아요. 3가지만 약속하면 이 엄청난 대형교회 당신한테 줄게. 첫째, CCM 부르지 마라. 2번째, 열린 예배 하지 마라. 3번째, 성령 얘기하지 마라. 3가지만 지켜주면 이 대형교회 당신 청빙해 줄게. 여러분 이게 한국의 현실이라니까요. 천국 지옥 얘기하지 마라. 기적 치유 이런 거 하지 마라. 주여 삼창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도행전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 성령님을 다시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온전한 뜻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 살아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조차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사역.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강의안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 여러분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걸 원고를 이미 몇 장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뭘로 할 거예요? 성령님하고 하는 거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원리가 그래요. 맞죠?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은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이 두 가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나중에 결론에 또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의 비밀이 뭘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가치. 신앙생활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하는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따라해볼까? 기독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우리는 뭐 이 내용이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 강의처럼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얘기를 영상을 듣는 사람들도 좀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놀러 가지 말고 교회 가야 돼. 혹은 내가 기독교를 떠날 수 없어. 내가 코로나 시대라도 난 성도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어디 가서라도 난 기독교인이라고, 최소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으려면 무엇이 당신을 땡겨야 되냐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땡겨야 된다고. 그걸로 붙잡고 가는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의 비밀은 기름 부으심이라고. 뭐 열심을 가지고 예수, 뭐 복음 찬양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 생활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님이 되게 친밀해야 돼. 아멘? 이런 것들이 낯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가처럼 계몽주의 이후에는 이 지구를 휘어잡는 건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지금 이 진보신학이라는 것도 이성의 발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영국 교회가 지금 사라진 이유, 프랑스하고 영국 교회가 사라진 이유, 이성 중심적인 이 기독교, 그 영향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의 분해가, 성경을 여러분 로마서 저 몇 번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신학생 때 로마서 강해 얼마나 우리 때는 유명했는데 그거 읽느라고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어요. 로이드 목사님의 후임이 캠벨 목사님인데 그 이후로 교회가 박살난다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가 그냥 술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초토화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성적 기호, 이성적 유희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놀이를 한 거예요. 여기에 주의하셔야 된다니까요. 한국교회도 설교 듣기 놀이하면 안 돼요. 참 기독교적인 어떤 쾌감, 교회 나가는 즐거움, 그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희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박살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움직이는 원동력은 딱 하나, 성령님이어야 돼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주의해야 될 문제라고. 이게 목사님이나 뭐 주변에 뭐 성가대나 나를 즐겁게 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건 기쁨이면서도 주의해야 될 목록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해 볼까요?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이걸 하나 계시할 건데요. 이렇게 계시할게요. 기독교는 뭐냐? 기름 부으심이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세요.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가 뭐예요? 신약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음. 좀 색다르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이걸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이걸 신약에서 경험하고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인 누가가 경험한 성령의 세계,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돌이켜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어쨌든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있는 그 사역의 주된 중심이 성령님이라는 거를 독특하게 이방인 사도를 통하여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바로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14, 15, 16장 길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 가르치심 가운데 복음 전파가 있지만 그 복음 전파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14, 15, 16장 충격적이라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지어진 요한복음은 초대교회가 거의 뭐 가마솥에서 튀겨지고 있을 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힘. 그러니까 이 복음서. 근데 무엇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아멘! 따라해볼까? 성도를 이렇게 세우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기독교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6, 27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마시아후라고 하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덮지 말아요. 2장 2절.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시시오. 아멘. 거기도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라고 돼 있죠. 그래놓고는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문에서는 메시아라고, 메시아. 자, 그러면 메시아는 우리는 낯설어요. 유태인들은. 알죠. 구약에서부터 이미 깊숙하게 있었던 생활이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기본으로 아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바로 가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이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유태인이 유태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뭘까요? 첫째,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거예요. 다시 누구?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았고 기름 부어 세워졌고 보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증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마패라는 게 있어서 내가 암행어사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과 권위와 권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광과 권위와 권능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안 건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 건드린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영광과 권위와 권능을 가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한 짓거리는 못한 짓거리가 있지만 잘한 짓거리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다른 점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하면 또 이게 참 재미나고 오래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공교로워. 이거 아시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깜빵은 누가 가야 돼요? 다윗이 가야 돼요. 살인 교사죄. 이거 뭐 간음죄도 보통입니까? 이건 정말 십계명 다 어기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 그 다윗이 사울이 아닌 다윗이 천국문의 열쇠를 받는다는 부분 에스더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가서 했던 짓, 사울 앞에서 했던 짓,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만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길게 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선택과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함을 누구 앞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기름 부음에 대한 자세인 거예요. 기름 부음. 구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존재감이 있고 중요했던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옷깃만 자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으나 제발 나를 가만두시오. 나는 당신을 존중하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에 나는 당신을 존중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름 부음의 가치였죠. 그래서 첫째, 구약에 있어서의 기름 부음은 뭐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어떻게 했다?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뭐 한다? 하나님이 보낸 일들을 한다. 그게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인 특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또 뭐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왕 같은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뭐예요?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짐승을 잡아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삼손 같은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굴복하게 하는 역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굴복시키는 역할까지도 바로 예배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삼손은 뭐 했다? 그 역할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안 하고 뭐 한다? 예, 바로 이방 여인의 품속에서 뭐 했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나시린으로서.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뭐 해야 된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배하고 뭐 이러지 않지.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의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끔 이끌어가는 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기름 부음의 역할이었다고요.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번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이 그들의 그 중심에는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국가. 이 국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하나님이 상대로 삼은, 하나님이 신부로 삼은 국가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게 어마어마해.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문제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내산 언약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케투바. 제가 그 기독교 박물관에 가니까 케투바가 있더라고. 그 유대인들이 결혼 때 쓰는 정혼 계약서라고 그 기독교 박물관 가니까 그분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 이게 케투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혼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는 우리의 약혼식과 같지만 약혼식과 같지 않은 약혼식보다는 조금 더 센 개념의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합방을 안 시키는 거야. 약혼은 일단은 우리 앞으로 결혼할 걸 전제로 뭐 만나겠습니다. 이런 그냥 약간 약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정혼은 결혼이에요. 결혼인데 합방을 안 하는 거야.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절차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이야. 그러니까 깨지면 안 돼요. 깰 수 없어요.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그러나 완전하지 않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한 거지.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요. 우리는 되게 모르는 사람도 많고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제 우리는 그러나 새 언약의 신해산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결혼한 민족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민족이에요. 기름 부음의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 민족의 역할은 온 세상 속에 뭐 한다?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일들을 위하여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까?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게 이제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이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라도 그냥 알으라는 거예요. 제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모두 성령 받으셨죠. 예수 믿을 때. 근데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삶이라니까요. 일단 개념은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뭐 담대히 전한다 복음을, 가감 없이 막 그 주저함 없이 막힘 없이 막 뚫고 나가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거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요한 마태복음에도 뭐라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왕, 유대인들에게 주는 서신이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6장에서 특히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집, 나, 이런 거. 우리는 다 이제 이 세속화, 인본화, 기복화가 돼 있어서 이 한국 기독교가 온전케 되어지긴 주님 오신 날까지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대형교회 절대로 못 넘어가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어느 교회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교회 선거철만 되면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갖고 싸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보십시오. 동성애가 네오막시즘, 성혁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서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귀등이나 들어요? 내가 지지하는, 내가 이렇게 가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위해서 정말 네오막시즘을 경계하고 성혁명으로 교회가 해체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듣죠. 다 자기 욕심대로 가죠. 자기 생각대로.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원리상만 설명할게요. 원리상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건 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르니까 성령님은 생명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세 번째,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언약의 성취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언약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 사도들이 복음서 계속 언약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관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 성령님이 임하는 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가 물리적으로나마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일주일이라도 한 번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부르고 뭐 이런 예배. 근데 이걸 뭐 가냐 마냐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가 말어 이렇게 되면 선택의 문제가 된다는 건 생각해 봐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얘기를 이게 농담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사람이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왕적 존재임을 계속해서 그걸 느끼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또 이 예배 얘기하면 또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세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거?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여리고성은 예배로 무너진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좋은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권능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자, 성령을 받는 것은
영적인 능력의 회복이다. 영적인 능력의 회복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새 언약의 성취다라는 걸 한번 따로 설명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신천지 생각하지 마세요. 새 언약은 어려운 말로 심령 할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성령 세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다. 그러면 심령 할례라는 걸로 설명해 보면 아까 얘기했죠. 성령을 받는다는 거,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는 되게 기쁜 일이고 나 성령 받았어 뭐 이럴 일이지만 주의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지금 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심령 할례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수술이라고도 해요. 이걸 이제 성경말로 하면 속사람, 새 피조물 이런 얘기예요. 또 산제물이 되게 한다. 로마서 12장에 산제물이 된다. 사도 바울이 난 산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멋진 시적 어구로 들립니까? 그냥 나는 아니고 그냥 멋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성령 받으면 진짜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으면 산제물이 된다. 시작. 따라해볼까요? 성령 받으면 산제물이 된다. 이제 원리가 그렇다는 거, 원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해돼야 성령 회방, 성령 모독을 이해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돼야 돼요.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언약의 성취예요. 그럼 새 언약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가지고 와야 되나? 거기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구약에선 딱 한 군데, 새 언약이라는 건 구약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에.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 새 언약,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이게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거는, 언약은 새 마음, 새 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교체되는 겁니다. 새 영이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3장에 있잖아요. 내 마음이 교체되는 거예요. 심령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독교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인간학, 인본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독일 철학 계속 보잖아요. 헤겔 뭐 다. 성령 얘기 없다니까요.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영지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구렁텅이는 성령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지우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에 다 있는 거라고요. 새 언약이 뭐냐면 심령 할례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우리 오늘 주의 보혈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우리 기독교인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새 언약 백성이라고. 이 새 언약 백성은 뭐예요? 요걸 이해를 해야지. 여기 구약의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예언돼 있잖아요. 새 마음, 새 영. 이게 아담의 그 마음으로 안 된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는 뭐라고 설명했다? 거듭남으로 설명하셨다. 거듭남이
심령할례라는 게 심령할례. 따라해볼까? 거듭남은 심령할례다.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성공의 법칙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뭐냐? 기름 부음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니 구속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새 언약이라니까. 심령할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길로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예배는 물론이고 신앙생활 여러분 갈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뭐 왜 하는지를 몰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해 볼까? 성령 없는 기독교 생활, 또 성령 없는 신앙생활, 성령 없는 교회 생활, 성령 없는 예배 생활, 이런 거 전부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성령 없이 진행하는 거. 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누가는 뭐를 봤냐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누가 방해해요? 유대인들이 방해하잖아요. 누가? 토라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아예 유대교의 전문가들이 방해하잖아요. 근데 비전문가인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질을 이해했어요. 뭐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61장까지 인용하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행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토라를 연구한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이방인인 누가가 그걸 포착해서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약속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래서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으니 여러분들도 기억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분이야. 메시아가 이분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선택받아 보냄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야라는 걸 증명하는 일을 이방인인 누가가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못하는 걸. 유대인들은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바로 누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누가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깨달은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성령 모독, 성령 회방을 이해해야 될 것 또 하나. 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유대 종교인들의 문제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욕심, 탐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누가복음에 특히 이제 11장에도 나오지만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는 인간의 문제를 귀신 들림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은 자꾸 이제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화 있을 진저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인간을 더럽게 한다. 라고 하는 마음에 있는 이 죄, 불의함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누가는 그 불의함의 정체 중에 하나도 뭐다? 사탄으로부터의 눌려있는 것. 사탄의 영이 들어간 것. 사탄의 영인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뭐 한다?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 사역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뭐다? 인간의 귀신 들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인간 속에 있는 죄, 마음에 있는 죄의 부분을 강조했고, 그래서 계명 지킴이라는 것은 곧 심령할래, 마음의 죄를 씻는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이 계명의 원칙이고, 그래서 계명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이 마음의 죄가 용서받는 부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 인간을 위한 죄의 속죄함을 넘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귀신까지 쫓아내는 분으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 속에 있는 귀신의 문제를 쫓아내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물러난다. 아멘.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결론에서 또 나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해봐야 되니까.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인간 영혼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구약을 염두에 두고 따라해봐요. 성령님의 사역은 인간의 영혼을 묶임에서 풀어준다. 아멘. 이게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누가가. 근데 진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는, 전문가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귀신 들렸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본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메시아라고 하는 분과 이사야서를 능통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사야서 61장과 이걸 53장을 통하여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음의 사역,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를 알고 있어야 될 유대인들은 그거를 다 덮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나?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야 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이게 사도 누가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도 성도세요? 그러면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성령 받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어렵나요? 네. 자, 보세요. 이게 원리.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여, 그리고 교회에서 사도들도 초대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들을 꾸짖고 귀신들을 묶고 귀신을 내쫓아야죠. 아멘.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모독은 왜 문제가 되는가? 성령 회방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다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 언약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다시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은
구원 언약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개혁신학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장로교 신학했지만 은사중지론 성령을 말아먹었다고요, 지금. 다시요. 구원 언약서부터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 보시라니까요. 충격 자체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충격 안 먹는 것도 문제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거를 막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에 그 하나님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걸 방해하는 것, 그걸 가로막는 것, 있을 수 없는 것,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지금 귀신들을 쫓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율법주의를 또 책망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기름 부음 받는 길을 만드시고 계시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다. 자, 보십시오. 아까 그랬죠. 성령은 생명이라고. 예를 들어 생명을 받게 하는 일을 방해한다? 어떻게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이걸 방해하는 거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아니, 성령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지는 못할 망정, 누군가가 성령으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걸 방해하고 막고 가로막는다? 당연히 용서가 안 되죠. 그 사람도 구원 못 받겠지만 당연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방해한다는 것은,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심령할례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안에 있는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방해한다는 건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그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유케 되는 걸 방해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방해하는 것,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사탄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 생명이 충만케 되는 일을 방해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방해하고, 속사람이 할례되는 걸 방해하고, 거짓으로 행하여 사람들이 율법적 행동만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가? 첫째, 율법주의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율법 따라해볼까요? 율법주의는 성령을 회방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정체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 율법을 지켜서 너 스스로 구원받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령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영적 연합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난다. 그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니까요. 율법주의는 스스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차단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지 못하도록 차단해서 인간 스스로, 너 스스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만들어 가. 너가 스스로 구원 주체가 돼. 너가 왕이 되어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 요게 성령 회방죄라니까요. 예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 받는 이 구속의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인간학을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간은 너 신이 될 수 있어.
네 뜻대로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방해하나? 신학과 사상과 철학이에요. 심지어 목회 활동이 성령의 회방을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간학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상과 철학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 지금 마르크스 변증법적 유물론, 여러분 변증법적 유물론이 뭐예요? 북한의 기독교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 작살내잖아요. 유물론이 들어간 나라마다 기독교가 전부 다 말살됩니다. 유물론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게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그 유물론 사상이 들어가면 전부 좌파 진보가 돼서 기독교를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뭐 재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유물론자들이, 한국에 있는 유물론자들도 기독교를 재편한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전부 핍박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 종교, 신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학.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주체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인간이 전부가 되게 하는 이런 인간학적인 사상과 철학, 이 현대 모든 철학들, 이런 대로 따라가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구렁텅이, 올무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돼요. 진보고 뭐 보수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성령 받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 내가 성령 받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신다면 사상과 철학을 버리셔야 돼요. 정치적 입장 다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못 따라가요.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버렸습니다. 아니요, 배신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것을 뭐 한다? 가증스럽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하는 말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두 마음이 위험한 건 떠나면 되는데 반드시 등에다 칼을 꽂는다.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상과 철학,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나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진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력도 있어요, 한국에. 근데 뭡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추진하고, 기독교인인데 좌파적인 행동을 하고, 기독교인인데 공산주의를 끌어들이고. 이게 뭐예요? 결국 기독교에 칼 꽂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심장에다 칼을 꽂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압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위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전히 기독교의 언저리에 있다면 그는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어요. 배신은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뒤꿈치를 문다는 뜻이 배신입니다. 다들 모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배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결국 남는 건 배신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기독교 언저리에 있으면 사탄의 놀이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은 건 하나예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름 부음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상과 철학 가지고 있는 걸 버리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못 따라가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기름 부음이 막힙니다, 여러분. 절대로 막혀요. 물론 방법론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기름 부음이 막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해도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요. 그거는 막힌 게 있기 때문에 그 막힌 걸 뚫어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뭐 그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고 뭐 기도원 가고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데요. 그게 어떻게 그게 기름 부음이 옵니까? 통로가 다 막혔는데. 그러고도 뭐 성령의 불 받으라. 통로가 막혀 있는데 무슨 불을 받습니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성도들이라면 이걸 명심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후회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려면 불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 하려면 기름 부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게 뭐가 방해가 되나? 욕심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욕심.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욕심 위에 성령은 부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혹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 성령 불 받으려고 해요. 제가 볼 때 목회자들이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해서 그래. 능력받아, 사람 많이 모아, 뭐 병을 고쳐서 유명해지고, 내가 이걸 목회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분 한 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면 불이 아니어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응? 불을 지금 안 받아도 청소부터 하라니까. 인사부터 하라고요. 인사부터. 어? 가난한 자가 되라고. 그러면 성공하는 목회에 갈 수 있어요. 병을 안 고쳐도 돼. 병 고치는 것만이 인기 있는 사람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욕심 위에는 절대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평신도를 쓰는 거예요. 평신도 중에서도 정말 이지성같이 깨지고 낮아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진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너무 성공한 사람인데 간증한다? 저는 텔레비 돌려버립니다. 안 봐요. 유명한 탤런트, 연기자, 예능인, 개그우먼 다 틀어버려요.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1년에 몇 억씩 버는데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지성같이 그 이쁜 얼굴에 찬양단에 어느 날 불로 그냥 인생이 태워졌는데 손가락 8개가 탔는데 2손가락 남았는데 이 부위하고서 수술실을 나올 수 있는 여자가 전 세계 70억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2손가락 남겨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니까. 기름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한국에는. 쌓아도 주어도 채워도 만족을 모르고, 감사치 아니하고 강팍하고 정말 이 메마르고 이기심과 시기와 사기가 가득한 이 나라에 무슨 불이 내립니까, 여러분? 불 내렸더니 뭐 대한민국 그동안 뭐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온갖 추문과 이 부패함,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모함이 생기거든.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세요. 십자가부터 올라가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심령할례가 된다? 아까 얘기하다 말하는데 심령할례라는 게 쉬워요. 연단인데. 여러분, 이거 잘 나가는 번제물로서 이 제단에 각이 떠지는 이 과정이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담보해서 가는 그 길이 쉬운 게, 심령할례라는 게 원리적인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걸 참고 견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어떤 재능이 있어서 대단히 잘하는데 정말 예배드리라고만 명령하신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몇 명이나. 다 할 각이 떠지면.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눈앞에 기회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있고 나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 어떻게 맨날 교회만 가 살아. 나 교회에서 막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이런 갈등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쉽게 부어지질 않아요. 하여튼 원리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준비된 거가 있는데 그건 2부에 다음 주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또 해볼게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 해방체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이것을 단순히 뭐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성령론에서 같이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좀 더 이 진행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요거 몇 가지, 이제 한 가지만 결론으로 이렇게 지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하라. 아멘. 또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단장과 무장을 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11시 예배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성령 안에서 이거저거 하는 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장해 가는 것,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어떻게 불림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서나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 이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고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름 부으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건 교회 7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거룩하게 예배돼야 돼요. 이 교회의 거룩성이 예배될 때 그때 하나님은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통로는 특별히 다른 어떤 기적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는 일, 그것만으로도 기름 부음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도록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같이 고민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영상을 듣는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는 성도들 되길 바라고, 혹시나 이 영상을 목회자들이 본다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들 되길 바라고, 이 영상을 듣는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인간학, 율법주의, 인본주의,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될 만한 교회들이 별로 없다는 것.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애통해야 될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정말 그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마지막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런 간구의 어떤 요청을 하고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런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영으로 단장과 무장을 하는 정말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버지,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단장되는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이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놀라운 비밀, 이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깊이 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이 폭발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오시는 이 마가닥방의 성령의 폭발의 역사에 이 성령님의 정체,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배우며 인식하고 올바로 세워져가는 귀한 마지막 시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